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보면은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유일하신 아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시어서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심판의 주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성령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은 꼭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이 내용의 대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연결되어서 오늘의 기까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 되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사도신경 안에 짝을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부분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들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는 참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모태신앙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용서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forgive입니다. 그래서 for 먼저 그다음에 give 준다라는 것이죠. 먼저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알기 이전에, 내가 죄로 죽을 목숨이라고 알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죄 용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용서를 해버리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용서가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먼저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능력은 항상 그 죄보다 큰 것이죠. 사탄의 세력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참 쉽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건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받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은 정말로 그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참 큰 그런 가치입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값없이 받았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갚으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어야 되고 또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값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어떤 것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죠. 어떤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경향성, 부패성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쉬워진다는 것이죠. 정말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게 되는가 가슴이 쿵쾅거리고 양심에 찔리고 정말 이래도 될까 그러면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그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부터는 쉬워지는 것이죠. 이게 죄의 경향성, 죄의 부패성입니다. 이 죄책과 부패성,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죄책이 없어진 거죠. 구약에서는 매번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짐승의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부패성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책임이 사라지고 이제 부패성 그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죄라는 것을 저지르게 되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잘못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래서 또 죄책이 생기고 사람들은 또 부패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회개하면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칭히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해결되는 것은 바로 이 죄책입니다. 그러나 이 부패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없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 이 부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 이 부패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뒷끝 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중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고 성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으니 앞으로 너희는 새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새로운 각오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이제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도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을 믿게 되는데 이것을 믿는 증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씻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죄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증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죠. 내 것 조금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 뭐 내가 좀 봉사 좀 하죠 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 이 정도면은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그 큰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용서를 구하던 방법을 찾던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또 하나의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선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불쌍하죠. 예수님만 알면은 그 성품에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여지고 더 그 영혼도 구원을 받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 이거 참 불쌍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아야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아무런 변화도 그에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결국 사망이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죄의 용서의 고백은 예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는 것,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이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죄 문제의 해결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군요. 이 고백이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기쁨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단번에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죄도 용서가 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이죠. 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또 앞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피하는 법도 배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번 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또 죄지며 살아야지, 나는 또 죄 져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기초가 죄 용서,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뭘 해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일 좀 맡겨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정상의 모습이 많이 퇴색되어지죠.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고백이 입술로 마음으로 되어지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언제 느껴졌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죠. 마음문 두드리십니다. 그날 여러분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변화가 뭡니까? 어디서 눈물이 나오는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그것이 회개가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냥 남을 위한 예수님, 그 역사 속에서 옛날에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그냥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렇게만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날은 달랐던 것이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였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고 보니 내 안에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 밤새도록 울고 밤새도록 회개를 해도 얼마나 그 많은 죄들이 나에게서 나오는지, 여러분 그 감격을 누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누렸던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 거듭났던 그때, 바로 중생을 경험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정말로 차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식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는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참 좋은 것이 영혼도 영원히 살아가고 이 몸까지 또 새롭게 부활을 함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큰 소망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바로 그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현재 실제 상황인 것이죠. 이거를 비유로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진정한 바로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몸, 과연 그 몸이 도대체 어떠한 몸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겠죠. 그 중에서 이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여성, 남성, 성의 구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거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인간의 온전함을 가지고 가장 온전한 때, 가장 건강하고 인간이 가장 성숙할 때, 그때의 모습으로 아마 다시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가장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는 나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뭐 기준을 들 수 있겠지만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사셨을 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완전하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33살 정도 그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광채가 나는 상태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이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그때 부활의 모습은 어떨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놓습니다.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저는 키 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좀 날씬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제가 약간 팔에 흉터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아마 없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이 참 기다려집니다. 온전한 모습, 지금보다 훨씬, 지금도 잘생겼지만 훨씬 더 잘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때, 여러분들도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피부도 약간 그런 탱탱함이 사라졌고, 피부도 약간 좀 많이 주름살도 생겼고, 이게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면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한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와 같은 완전한 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살다가 여러 가지 장애를 입으신 분들, 그분들이 그 장애가 사라지고 정말 굽은 허리가 펴지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부활의 그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의 맨 처음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처음 고백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처음 고백이 뭘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잊어버린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정도야 뭐 어렵겠습니까?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 정도야.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정도야.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정도야. 하나님께 그것이 뭐가 장애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몸의 부활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한 성도는 영원히 삽니다. 그냥 영원히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게 되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서, 좋은 것이 많아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 은혜를 누리셨다면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가? 그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을 만나러 가는 거죠.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인 겁니다. 내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온 땅의 모든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많은 은혜를 입고 정말로 살아가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천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글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의 방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더 감격스러울까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과 영원히 살 거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걸음을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가 늘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 순례자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서워하면서 지내라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 긴장하고 정말 살피면서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자칫 놓치고 우리가 자칫 죄로 향해 가면서 다시 죽음으로 빠져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섬기지 못하면, 또 이 땅에서 격려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그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곳은 매 순간 매 초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야 되는 곳인 것이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이 지치시죠? 더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용서를 연습하고 온유함을 연습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만났을 때에는 이 땅에서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삶을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이 뭘까요? 저도 이제 반백년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100%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갔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네가 갈 곳이야. 원래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00%두 다리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나머지 한 발은 이 땅에 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점점 이제 그 중요성이 바치게 이제 속해져 있는 곳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30%, 하나님 나라의 70%, 또 10%, 90%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점 찍고 우리는 100%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뭘까요? 맨 끝에 나오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고백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 바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군요. 라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바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면서 배워봤는데 사실 더 깊이 나누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빨리 하다 보면은 뭘 떠올릴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무조건 외우라니까 외웠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한 단락 한 단락 또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 고백은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고 정말로 힘 있는 능력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성도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같이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고백을 합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 안 나시거나 중간에 빼먹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가시면은 자세히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교 시간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